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새벽부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아까만 해도 예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워갖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정신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헤맨다 그러고 손을 들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제목을 함께 소금으로 같이 빛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드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 교인들이 20%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로 어떤 분은 해석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가졌던 어떤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가 행해야 됐던 일들이, 그럼에도 하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거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이제 보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2주 정도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절대 그것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약을 끊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끊을 때도 일정 기간을 손에 안 잡으면은 내가 이전까지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내 뇌가 이야기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모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20%가 사라지게 만든, 출석 교인 숫자로 본다면 20%가 사라지게 만든 아주 큰 사건이었으나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경고를 하시기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기 위하여서 썩은 부분이 도려지고 바른 것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부분을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음을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예레미야의 말씀도 전부 다 부인해버렸지요. 그들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음에도 끝없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만, 땅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20%가 아니라 20%의 교인들이 줄은 것이 아니라 20%만 남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보다 더 어려워지더라도 많은 진짜 크리스천들은 지하로 어딘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들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이 말씀과 이 내용이 함께 연관이 되느냐?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혼자 해나갈 수 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함께 함으로 그냥 함께 모여서 즐겁고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가정도 이루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을 지키려는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말씀을 읽는다,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만 바로 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직통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면서 쌓아온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단이 되고요. 혹은 사이비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닐 거야 라는 전제 아래 연구를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헤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13절 첫 단어를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교회를 향한 복수의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복수형을 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부름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한 사람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절은 다 대부분의 절은, 모든 절은 아니고 대부분의 절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산 속에 있지요. 그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목닥을 똑똑똑 또르르르 이렇게 두드리면서 마음을 닫고 그분들이 원하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도사들도 그렇다 그러죠. 저기 산속에 가서 어디 바위 위에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맨날 듣던 말씀은 솔잎을 먹고 이슬을 먹으면서 산다라고 동화책에 많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도심 가운데 절이 있어도 절 문 안을 들어가면은 최대한 그런 산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사는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교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비유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손이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혹은 다른 부위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관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혐오까지 합니다. 왜요?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관객으로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객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관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 관객이 아니고 내가 봉사를 안 하면은 나는 관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총탄이 날아다녀요. 관객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해요. 이게 관객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참된 크리스찬은 함께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기쁠 때, 그래서 교회가 함께 잔치를 할 때는 함께 잔치에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객은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관객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갈 때 관객은요, 내가 마치 극장에서처럼 내가 낸 입장권만큼, 내가 이곳에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마음만큼 그것이 나의 선이에요. 그 이상 공동체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관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이것이요 교회를 향한 우리라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오지로 가셨습니다. 홀로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그분 한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혼자 가더라도 혼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배의 선장이 배를 몰지요. 잘못 몰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 때, 누군가 한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 선장이 모든 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고통받을 땐 우리도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을 땐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이고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한 알갱이로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의 연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의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경 위에 등불에 비유하시지만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순간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북한이나 이런 곳에는 지하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죽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드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양지로 나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들을 그들의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을까? 어떻게 그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이 가능했을까? 저는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과 빛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론 짠맛을 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소금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부패를 방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절이잖아요. 생선도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일으키는 수분 등을 다 흡수해서 이것이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이 타락해 갈 때, 세상이 부패해 갈 때 이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면 그곳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은 잭슨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First Baptist Church in Jacksonville 뭐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위치가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다운타운 한복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의 시내에 가면 제일 번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시내 한복판에 가면은 번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무너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시내 도심이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그곳에 불황자들, 마약하는 자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음습한 그런 곳처럼 어둡고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빈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 곳곳에 범죄자와 마약하는 자들이 넘치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런 도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을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물 하나가 아니라 도심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샀어요. 한 블럭 안에 있는 건물들이 다 교회입니다. 또 싸니까 가능했겠죠?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근데 옆에 블럭에 있는 건물도 교회 건물이에요. 앞에 있는 블럭에 있는 건물도 교회 건물이고 이쪽에 있는 건물들도 교회 건물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일이 되니까요 교회가 둘러싸고 있는 그 길에 차가 안 다녀요. 교인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무언가를 할 때요, 그 거리를 과거에는 함부로 다니지도 못했던 그 거리를 어린아이와 어른과 노인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는 도심이 정화되어 버렸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소금이 그곳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가려고 합니까? 그 부자 동네에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랬었지요. 이제는 도심에 공간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거대한 건물들을 짓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건물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까요? 빛의 역할을 할까요? 하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사는 자들에게 가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서 편안히 쉬어라, 가서 먹어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 성공이나 물질이나 쾌락 등에 동화되어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성경을 들고 다녀서 표시내는 거 말고요. 굳이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와,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 있을 때마다 아이고 또 교회 다니는 것들이네. 한때 맨날 유행하던 것처럼 아이고 또 개독이네. 이런 소리 듣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교회가 이게 이 꼴이 뭐냐 그러면서 단위에다가 똥물을 뿌렸다는 그 끔찍한, 모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목사님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목숨을 끊은 사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으나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니들은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서 교회 간판 건다고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서로를 아끼면,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만나갖고 밥 먹으면 사랑인가요? 좋아한다라고 말해주면 사랑인가요? 만났을 때만 막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때로 나누면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파야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어떤 실험 영상을 봤는데 길에서 어린아이가, 아직 어린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물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을 때 전혀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는, 영상 뒤에 뭐 돌려주셨겠죠.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외국인 청년에게 누가 가방 뒤에다가 욕을 써놔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붙여놨는데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가서 그걸 떼주고 그것은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불법 광고 전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데 차마 거짓말 못했던 어떤 남자 청년이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일 때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되죠. 장애인 선교라는 하는 목사님께서
온몸이 마비되고 겨우 목 위만 살아남거나 팔 두 개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도 못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전하여 주면서 저희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때가 벌써 거의 30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의 얼굴 표정과 그 말이 제 내리를 종종 두들기고 있습니다.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로의 짐을 질까? 교회 사명은 교회가 칭찬받거나 유명해지거나 큰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역으로 세상에서 저 교회는 정말 굉장한 일을 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로 인해 세상에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향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아니 우리의 찬양의 손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지역사회 아픔에 동참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공동체의 삶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은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거대한 바벨탑을 지어가면서 거대한 성을 지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역시 복음은 진리고 나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저들처럼 잘 살 수 있게 되나? 이런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를 내어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소금으로 같이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통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객인가? 나는 교회 일로 세상의 일로 내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곳으로 뛰쳐나가기를 원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남을 돕고 어떤 이들은 선교를 가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자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